2. 교회, 교회.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 등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방식에 대한 다양성이 존중되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많은 학자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하듯 교회는 제도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20세기에 들어서며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김명윤 교수에 의하면 20세기의 선교신학자 호켄다이크의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 교회를 새롭게 정의하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교회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체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곳에도 교회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 성도들의 모임을 넘어 흩어져 활동하는 삶 전체가 곧 교회이며 이를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칭한 개념은 사실 성경 속에 이미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는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이를 따라 각자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에베소서의 고백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그 백성들이 흩어져 활동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으며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 다른 교단의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느낄 수 있고 같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에서 키르케까지. 신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당시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나온 군인들의 모임을 의미했습니다. 즉 에클레시아는 특별한 장소나 건물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는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에클레시아를 이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에클레시아를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것이며 이 새로운 모임의 기초는 바로 나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모임이라는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 분명히 그때부터 교회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교회는 모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일 장소도 없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삶의 거처와 재산, 지위까지 희생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 이어진 교회를 향한 소위 10대 박해 중에도 여전히 교회는 존재했었습니다. 어떤 황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번듯한 건축물도 하나 없었지만 누구도 그 시대에 교회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독교인들이 지하 무덤에서라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제국이 통일되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황제를 따라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격식이 존재할 수 없었던 교회와 예배는 향불과 화려한 복장, 성가대 등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기 시작했고 마치 황제를 숭배할 때처럼 예수님을 숭배하기 시작한 황제와 귀족들의 예배를 바라보는 일반 회중은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겠다는 일념으로 순교자들의 이름을 붙인 기념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개념은 모임이 아닌 장소로 변해갔고 결국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공공 건물이나 공식 집회장을 뜻하는 바실리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바실리카라는 단어는 게르만 문화에 전파되며 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를 뜻하는 키리카라 불리게 되었고 이 단어는 후에 독일에서 교회를 뜻하는 키르케라는 단어의 원어가 되었습니다. 이 키르케가 영어 문화권에서 철치로까지 이어져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이 목적인 공동체는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누군가 자물쇠를 채워도 지속됩니다. 장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소가 목적이 되어버린 교회는 이제 누군가가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누군가는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고백과 신앙, 예배의 시간과 장소, 더 나아가 성경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장소가 허락되지 않던 시대에 여기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박해를 당하더라도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십자가가 있지만 아무도 그 십자가에 희생당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성직자들은 멋지게 가운을 걸치고 장소로서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1세기의 박해를 견디고 살아남은 것도 놀랍지만 그 뒤로 오랜 세월의 제도화된 타락을 견디고 살아남은 것은 어쩌면 더 놀라운 일이다. 앤디 스탠리. 그럼에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되기 전 서유럽으로 피난을 간 기독교 학자들의 손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의 고대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본들이 번역되며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성경의 번역에 이어 일어난 종교개혁은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교황과 베드로 성당, 성지 등 장소에 있지 않고 모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는 성경에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윌리엄 틴데일 위클리프와 같은 성경 번역자들은 처형을 당합니다. 모임을 만드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장소에서 권위를 만들어내던 권력자들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모임을 귀하게 여기며 힘쓰는 에클레시아일까요? 아니면 모이는 장소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키르케일까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며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교회 안에만 간직하며 장소에 대한 권위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꿈꿉니다. 이 새로운 교회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교회, 즉 장소가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장소가 아닌 그분의 백성들의 모임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뜻으로만 쓰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한 모이기와 흩어짐의 반복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와 흩어짐을 반복하는 유기적인 집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기적인 집단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교회가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원래 해야 할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했듯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창조, 죄, 회복의 길을 따라가며 모든 과정을 자신의 삶 속에 녹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신앙의 자세를 지켜나감으로 맺혀지는 올바른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변질된 교회, 즉 화려하게 치장된 장소에서만 모이며 조직화된 바실리카가 아닌 밀라노 칙령 이전 모이기와 흩어짐을 반복하며 평화를 노래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에클레시아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목소리는 일부분에 대한 수정, 즉 조직이나 담임 목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물론 틀린 지적은 아니겠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도만이 해답이라는 결론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창조부터 부여되었던 진리, 혼돈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즉 창조부터 광야, 다윗 왕과 포로기,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를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곧 새로운 교회인 동시에 본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동을 회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돌이키는 행위로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오셔서 하셨던 말과 행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모임이기에 그 모임이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T.C. 해리슨 워런은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니케아 신조를 고백할 때 이는 혼자서 혹은 친구들 중에 핵심 멤버 몇 명과의 관계에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다는 의미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증언자로 삼아오신 수천 년에 걸친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빚을 진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분의 제자들이 친구들과 이웃과 원수들에게 그분에 관해 말했기 때문이고 사도들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글로 남겼기 때문이며 세대를 거듭하며 믿는 자들이 어디를 가든 그분의 메시지와 함께 갔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파라도시스, 즉 복음의 신실한 전수, 실제 사람들과 함께 실제 시간 안에서 언제나 구현되고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을 위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인간의 고립된 사유를 고치셨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화해의 사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모든 화해는 개인의 죄와 고통에 대한 회복으로 시작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 공동체 바깥에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통해 사회 전체로까지 발전됩니다. 즉, 한 개인이 복음을 듣고 돌이킴으로 구원받은 순간이 끝이 아니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로까지 전파되는 화해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앞서 내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역설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회심하여 올바르게 선 개인의 중요성과도 연결됩니다.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내 가장 최고의 부대로 칭송받는 UDT 실 출신 교관들이 정신력이 약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내용이었고,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등 크게 히트를 기록하는 동시에 출연진들에 대한 구설수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등장한 철학 중 하나가 팀과 동료의 강력한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UDT-C이라는 아무리 강력한 부대라 하더라도 그 시작점은 강력히 훈련받은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강해진 개인이 모인 강력한 팀은 서로를 도우며 생존이 가능해지며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력한 팀과 강력한 개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UDT-C의 훈련만큼의 강력한 훈련을 통해 강력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회심하여 올바르게 선 개인이 모인 신앙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서로를 돕고 지원하며 매우 효과적으로 화해와 회복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건강한 믿음으로 각 개인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이렇게 세워진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개인은 공동체를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신앙이 창조로부터 이어진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 기반하며 건강한 공동체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을 기반으로 한 개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공동체와 개인은 그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 삶 전체를 통하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개인과 공동체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하나의 성전인 동시에 그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어떤 학자의 기독교인들은 세계 곳곳의 도시에 흩어져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처럼 세계 전체에 뻗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유기적인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모든 개인들이 하나하나의 교회이고 또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담장을 넘어 확장되어 화해와 회복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이렇게 원래 해야 할 행동을 보며 새로운 교회를 보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